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의 유다 땅의 왕에 대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저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왕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왕은 바로 이 살롬이라는 요시야의 넷째 아들 살롬이라는 왕인데, 이 왕은 여호아하스라는 왕에 대하여서, 그리고 13절에는 여호야 김에 대하여서, 그리고 24절에는 고니야 왕에 대하여서 이렇게 세 왕에 대한 저주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두 왕에 대해서 선포되어지는 예언들인데요. 먼저 10절을 보니까 그 살롬 왕은 바로 요시야의 넷째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렸을 때 왕이 되어서 율법책을 성전에서 청소하다가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개혁을 해야겠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고 개혁한 좋은 왕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이 유다의 성군 좋은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의 아들들이 아주 비통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이 첫 번째가 바로 살롬 왕인데요. 이 왕이 바로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라 하는데, 여기서 죽은 자가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를 위하여 애통이 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애통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잡혀간 자가 바로 밑에 나오는 11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살롬이 바로 여호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무슨 일로 잡혀갔냐면은 바로 애굽에 잡혀갔어요. 애굽. 요시야 왕도 반애굽 정책 펼쳤고 그의 아들도 반애굽 정책을 펼쳤는데, 이 애굽이 전쟁에서 그리고 아수르와 동맹하면서 힘이 세졌고 결국에는 전쟁 중에 이 여호아하스를 잡아가게 돼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잡혀가서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잡혀가서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죽은 요시야 왕을 위하여 애도하지 말고 오히려 잡혀간 여호아하스 왕에 대하여서 슬퍼하고 애통해라. 또 여기서 잡혀간 그 애통은 바로 먼 훗날 나중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될 일들에 대하여서도 연계되어지며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도 애통해 하라 하는 내용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13절에 보니까 바로 여호야 김에 대한 이야기들로 펼쳐집니다. 1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 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했는데, 바로 다 13절부터 여호야 김에 대한 이야기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의 넷째 아들이 죽고 나서 바로 그의 형인 여호야 김이 아마 20대 26살인가 23살쯤에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왕은 반애굽 정책에 의해서 아들이 그 여호아하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진 왕은 친애굽 정책을 했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친밀하게 또는 약삭빠르게 여호야김이 자신의 왕권을 세우고 애굽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 왕조를 그래도 한 11년인가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여호야김이 그가 자신이 왕정을 펼쳐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질책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질책받을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3절이죠. 불의로 그 집을 세웠고,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한 일로 자신의 집을 화려하게 세운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백향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백향목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레바논의 백향목에 있는 나무들을 수입을 해서 아주 크게 이제 성전도 지었지만은 자신의 그 왕궁도 또 멋지게 또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야김이. 근데 당시 상황은 왕이 잡혀가고 전쟁 중에 왕이 죽고 또 백성들은 아주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또 13절 보니까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짓고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라. 그러니까 고용을 해서 품삯을 안 주는 일을 한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된 거죠. 나라에서 공모 사업을 진행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됐어요. 인테리어를 참여하겠어요. 근데 나라에서 돈을 안 주고 꿀꺽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상고할 수도 없어요. 법원 올라가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거다. 네가 참아라. 이렇게 땅땅땅. 완전 모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나라에서는 오히려 힘든 서민들의 삶을 이렇게 착취해가고,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삶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14절 보니까 그가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라. 그래서 15절 보니까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오히려 그때 형통하였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느니 이것을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내 두뇌 마음은 마음과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으로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땅을 아픔을 공감하고 또 아픔을 기억하고 백성을 돌보는 리더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는,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명성만 생각하는 리더를 향하여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따가 뉴스에서 이런 뉴스들도 보죠. 이제 뭐 피해 폭우가 와서 자기의 시에 있는 사람들이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이제 한 그 시장님이 폭우 중에 주말에 골프 치러 갔다가 이제 걸려서 비난받게 되는 일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비난합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어째서 그렇게 놀러 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주말에 좀 쉴 수도 있지. 우리는 일만 하는 사람이냐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가 오히려 더 이제 후폭풍을 맞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꼬리를 내리고 사과를 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왜 비난하고 주말에 쉬러 갈 수 있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사람들이 더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리더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리더는 아픔을 이해하고 또 아픔을 공감해주고 또 아픔을 내 일처럼 이렇게 그리고 그 상황의 분위기에 맞게 그 리더도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고 누릴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하여서 힘들어할 줄 알고 그 상황에 같이 동참할 줄 아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가끔 이제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결혼 지옥이나 이런 상황을 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한 그 시장도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 지금 나의 상황이 더 급하고 나의 필요가 더 급하고 나의 유익이 더 지금 먼저인 거예요. 내 상황. 내가 지금 더 많이 힘들고 폭우도 힘들지만 나도 지금 내 일 때문에 지금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좀 쉬어야겠어. 이게 더 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지옥 TV 프로그램을 봐도 결국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저 사람도 힘들지고 나도 힘들지만 내가 더 힘들어.
나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예, 이런 내 상황을 어필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상대방은 또 내가 더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집안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내가 집에서 애 보다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하면 남편은 내가 밖에서 일하다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하면서 자기의 상황만 이렇게 보게 되는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한 번만 우리가 상대방의 생각을 했으면, 서로가 생각하는 순서만 바뀌어도 싸움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아, 우리 남편이 바깥에서 힘들었겠구나, 더운데. 또는 우리 아내가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집에서 혼자서 밖에도 못 나가고. 생각의 순서만 바뀌어도 평안이 찾아올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순간, 내가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데 집안이 왜 이러나. 또는 아니, 지금 저 인간은 밖에 나와서 집에 왔으면은 집안에 덜어줬으면 아내를 도와야 줄 생각을 안 하고 쉬고 있네 하는, 이런 생각의 순서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순서가 될 때 불만이 생기고, 갈등이 처음에는 그래 그런가 보다 하다가도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쌓이고 쌓여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을 뱉다 보면 싸움이 되고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고, 그렇게 결국 작은 일로 갈라지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말세에 있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열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말세에 고통을 만들어내고 또 고통이 생기는 일들이 있는데, 그 원인이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밖에 볼 줄 모르고 또 자기를 사랑할 줄밖에 모르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모르게 되는 일들, 자기 유익만 쫓는 일들로 가득 찬 인간의 모습들을,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어제 그런 일들이 조금 있었는데, 어제 우리 딸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생일 파티를 해주자 하고 케이크를 사러, 우리 아내가 케이크 어디 레터링 이렇게 유미나 생일 축하해 하는 글씨를 써주는 케이크 하는 점을 찾았대요. 그래서 좋다. 저도 기분 좋게 딱 갔어요. 가서 저기 어디죠? 그 건물 무슨 블루동 무슨 뭐 레드동 있는 데 있잖아요. 저기 그 이름이 뭐죠? 무슨 프랑스어 같던데? 아비뉴 프랑? 그쵸? 예. 아비뉴 프랑의 건물에 예? 맞죠? 예, 아비뉴 프랑이라는 건물에 블루동 3층이래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블루동 3층에 딱 갔어서 올라갔어요. 갔더니 올라가는데 갑자기 예진 사모가 여기가 아닌 것 같다.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니냐? 좀 더운 것 같은데 어디냐고 빨리 찾아봐라. 그래서 걸어서 한 3분 4분 갔나? 막 갔어요. 근데 오렌지동 2층이래요. 그러냐? 빨리 가자. 근데 유민이가 막 계속 찡찡대고, 아빠 안아. 유민아 걸어가자. 아빠 안아. 계속 알았어 하고 안고 막 더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왜 예진 사모는 속에서 이제 얘기했죠. 예진 사모는 이렇게 잘못 알아가지고 더워 죽겠는데 하고 이제 말은 안 하고 걸어갔어요. 가서 이제 블루동 2층 어디 가니까 있어요. 레드동 다른 오렌지동에 어디 가니까 거기 이제 케이크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됐다, 이제 좀 가만히 좀 앉아서 시켜야겠다, 기다려야지 하는데 여기가 아니래요. 갑자기 저희 집은 그렇게 안 하는데요. 이 글씨 써주죠 했더니 저희 집 아닌데요. 여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디예요? 예진 사모가 막 헷갈려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가 아닌가? 자기가 여러 군데를 알아봐서 헷갈렸나 봐요. 그랬더니 어딘가 다시 찾아봐 했더니 아까 거기가 맞는 거예요. 블루동 거기 3층 맞는 거예요. 여보,
그래서 다시 걸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는데 제가 너무 덥고 짜증이 나고, 또 김예진 사모님이 한번 그런 게 있거든요. 예전에도 연애할 때 식당을 자기가 알아봐서 가겠대요. 갔더니 문이 닫혀 있어요. 아예 평일날 영업을 안 해요, 갑자기. 그리고 왜 그러지? 다시 알아봐 하고 갔더니 거기도 문을 닫은 거예요, 2번이나. 그래서 내가 알아보겠다,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민아, 엄마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 하면서 가게 문을 닫게 한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좀 짜증을 냈어요. 티를 냈어요. 돌려가기를 시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티를 막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보, 그러니까 좀 제대로 좀 알아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서. 이제 연애할 때는 참았겠죠.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못 참겠다, 여보, 이제 제대로 좀 해봐 하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짜증들이. 그러면서 이제 짜증이 계속 나니까 막 운전할 때도 막 앞차가 막 느리게 가고 막 무슨 일들이 막 계속 생기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막 입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진 사모도, 오빠 이제 그만해라, 왜 자꾸 화를 내냐. 그러니까 유민이도 뭔가 이제 그런 거, 상황을 눈치를 챘나 봐요. 이제 아빠 그만해 이래요. 애기가 이런 걸 이제 다투면 알아보네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어쨌든 생일 파티 잘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저녁이 돼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우리 아내를 더 생각해 주지 못했지? 우리 아내도 지금 바쁜 상황 중에 이거를 막 했을 텐데, 내가 왜 이거를, 아내만 더운 게 아니고 같이 덥고 또 아내도 힘들었을 텐데 내가 왜 그 생각을 먼저 못했을까 하면서 저만 생각했던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저도 원래 어떤 사람인가 저를 봤더니 감정이 고장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요걸 찾아보니까 아스퍼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감정과 힘든 상태를 잘 공감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게 되게 심했어요. 감정이 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이렇게 장난을 쳐서 막 괴롭히잖아요. 저는 괴롭히는 걸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은 막 깔깔깔 사람들이 막 웃어요. 저도 막 이제 놀려가지고 웃어요. 근데 얘네는 조금 짜증내요. 왜 그래, 하지 마. 그럼 저는 이 하지 마 하는 게 웃겨요. 진짜 웃기네, 하지 말라 그러네. 근데 나중에는 울어요. 여자들은 되게 울고 남자들은 화를 내요. 한 대 맞아요. 그래서 결국엔 친구한테. 그럼 그제서야 한 대 맞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여자애들은 막 울면서 막 힘들어해요. 그럼 그제서야 뭐가 좀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게 막 공격을 해놓고서 얘가 힘들겠거니 하는 상황을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스퍼스 증후군이라는 거더라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의 감정의 상태가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상황,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힘듦, 자기의 아픔에 몰입돼요. 자기의 고통에 매몰되는 거죠. 거기에 갇혀버리죠.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지 않았냐, 또는 내 상황을 왜 이해해주지 못하냐 하고 자기의 상태에 몰입되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를 많이 해주시고 이런 것들도 보게 해주시고 또 목회를 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또 제가 제일 목회하면서 고민했던 게 뭔지 아시나요? 저에게 사랑 없음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저한테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일만 똑바로 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왜 그러지? 왜 저럴까? 그 정도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요. 저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런 모습을 알아서 제가 나는 정말 사랑이 없구나. 뭔가 사랑이 넘쳐서 이렇게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희생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굉장히 없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자꾸 제 속에서 생기게 하시고 만드시고 공감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번에도 수련회를 이제 다녀왔는데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었어요. 청년들의 아픔, 또 청년들의 힘든 삶, 또 어떤 청년은 이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저희 아버지가 카톡방에서 이제 나갔어요. 이제 이러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했더니 아버지가 안 그래도 같이 안 살고 따로 계시는데 이제는 카톡방에서도 나가셨다. 근데 뭐라고 하고 나가셨냐면은 너희들 교회 제발 나가지 말아라. 너희들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만 아니면은 내가 같이 살겠는데 나는 너희들이 교회를 나가는 거 정말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연을 거의 끊듯다시피 하시고 나가셨대요. 그리고 그 아들들 이제 자녀들 재정 지원해 주는 것도 다 끊고 아예 이제 막 결혼하다시피 하시고 나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듣는데 얼마나 힘들까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녀들이 하는 여러 가지 좀 제가 봤을 때에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런 결핍 때문에 됐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저도 이제 막 가슴이 아파오는 거예요. 힘들고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그 친구들이 떠올라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게 아프더라고 제 마음이. 정말 가슴 아프다. 그리고 이제 막 그 외에도 다른 청년들의 이야기들도 막 들으면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눈물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청년들이 이제 저렇게 힘들고 아픈데 그리고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나도 저렇게 비슷하고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나는 어떻게 회복됐지? 나는 어떻게 나는 살아났었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저의 삶 속에 많은 상황들을 일하시고 어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알려줘서 지적해줘서 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저도 회복됐더라고요. 맞죠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해 주셔야지 저 아이들이 강건해지고 온전해지겠네요. 그러면서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해 주세요, 아버지가 일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번 주에 오랜만에 이제 시간이 돼서 우리 아내랑 영화 오펜하이머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가 등장하는데 그 과학자가 삶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 과학자로 인하여서 세계 2차 대전이 일본의 그 원자폭탄이 투여되고 종결됐어요. 그래서 원자폭탄의 아버지 그리고 전쟁을 종결시킨 사람으로 이 시대에 이렇게 박수받는 인물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인물을 이렇게 그려나가는 영화였는데요. 찾아보니까 그 박사는 미국이라는 나라, 아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표되는 그 나라의 국가의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의 수장이 되어서 일했는데 그 사람의 삶은 오히려 공산주의 사상을 선호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활동, 그 냉전 시대에 아주 그렇게 공산주의 생각을 가지면 큰일 나는 시대에 오히려 또 미국에서 그 공산주의를 갖고 그 상황을 거기를 거의 많이 동의를 많이 하고 도움을 주던 사람이 오히려 미국이라는 나라를 러시아 소련과 대립해서 오히려 더 핵폭탄을 먼저 만든 사람이더라고요. 되게 복잡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그렇게 핵폭탄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결혼을 하고 애도 있는 상황에서 바람을 피웠어요. 그 보안 지역을 뚫고 막 나가서 불법을 하면서 막 그 바람을 피러 갔고 이제는 자기도 양심에 찔렸는지 바람을 그만 만나자 하고 돌아왔는데 그 여자도 자살을 해서 죽어요. 그리고 아주 그 프로젝트 중에 그런 일도 일어나고 아주 복잡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만든 또 그리고 이제 핵폭탄을 만든 이후에도 이 사람이 도덕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기도 핵폭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될 거를 알면서도 이거를 이 일을 진행한 것에 대하여서 이제는 초창기에는 막 비난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은 원자 폭탄 이후에 사람들이 막 일본에서 피부가 벗겨지고 방사선에 노출돼서 막 사람들이 막 죽고 13만 명이 죽고 막 원폭에 노출된 사람들이 여기 막 피부가 막 녹아내리고 막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계속 방사능 이제 문제가 지속되면서 장기가 녹아내려 죽고 이런 일들이 막 계속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살이 결국에는 그 오펜하이머를 향하여서 막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되게 2차 대전을 종결시켰으면서도 도덕적인 비난도 받고 또 나중에는 상도 받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이제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를 만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이 사람에 대하여서 선택하고 이 영화를 쓰게 되었냐?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신은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 자기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점,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결점들을 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도 가졌고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인터뷰를 이제 보면서 딱 느낀 게 뭐였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적인 관점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네. 그리스도적인 관점은 뭘까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이해하기를 많이 하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나요?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 뭐 문제 있는 여인, 또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딱 봐도 재판받고 판단받기 맞는, 재판에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가서 그 사람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품어주셨어요. 그 사람 자체를. 재판받고 판단받음으로 이 사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매국노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세리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고 비난했는데 오히려 그는 더 반발심이 생기고 막 반항심으로 인해서 막 부유함으로 내가 더 돈을 더 걷어서 내가 나타나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집에 거하고 그를 이해해 주시니까 오히려 이 삭개오가 그 세리직을 버리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바로 뭐냐면은 재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고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더 변화시키는 사역들을 하신 거죠.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어떤 상황에 대하여서 재판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에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더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또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 마음속에서 그들을 허용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에 대하여서 오히려 손 내밀 수 있게 하시고 어제 이제 새로운 가족 등록을 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제가 동네에서 많이 봤거든요. 동네에서 많이 봤는데 참 신기한 게 이런 것 같아요. 동네에서 봤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오셨나 보다 했는데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잖아요. 하시니까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가족이 됐구나, 가족이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 거 있죠. 가족이 되었구나.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함께 저분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뭔가 손을 더 내밀 수 있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분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 있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들은 우리 갈라진 마음 속에서 또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서 품든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또 하시고 사랑으로 덮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또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게 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예전에 그 백종원 씨가 이제 그 지역별로 요리를 하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전북 지역, 서울 지역 요리 대표들이 나와서 대결을 했었습니다. 그때 북한행과 어떤 전북이었나요? 이 사람이 이제 붙었다가 떨어져서 북한이 탈락하게 되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패자 부활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다른 지역 사람하고 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막 이 북한의 이 팀들이 정말 우승한 것처럼 막 슬픈 건지 막 행복한 건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MC들이 당황할 정도로. 너무 우는 거예요. 그래서 MC가 당황해서 아니 왜 우시냐, 지금 이거 결승 우승한 거 아니다. 그랬더니 그 북한의 참가자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북한에서는 한 번 떨어지면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기회를 주고 회복할 시간을 주고, 또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언가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잘해라가 아니라 그 기회를 주는 바로 그것 자체. 다시 할 수 있다. 다시 하자. 다시 해봐라. 또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그런 거 아닐까요? 다시 해볼까? 돌아온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은혜를 주는 그런 주님의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야김 왕이 자기의 유익만 추구했습니다. 자기의 삶만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옳지 못함을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추구하고 구해야 할 마음은 상대방에 대해서 그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아들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의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고 아팠을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생각해 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